십자가로부터 은혜의 문이 열리리라. 십자가로부터 은혜의 문이 열리리라. 십자가로부터 은혜의 문이 열리리라. 십자가로부터 은혜의 문이 열리리라.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십자가로부터 은혜의 문이 열리리라. 십자가로부터 은혜의 문이 열리리라. 아멘. 십자가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가정의 모든 닫혔던 것들, 연약함도 또 자녀들의 진로도 또 건강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는 우리 갈매산 비전 새벽기도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전 명성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우리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갈 땅을 그리고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동산을 만들어 주셔서 그 동산에서 지낼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떠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많이 두려워했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먼저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뭐라고 설명해 주십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거나 사명을 주실 때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너희들이 알아서 감당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또 모세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는 그래서 동시에 무엇이 있는가? 준비된 축복이 항상 동반되어 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에덴 동산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신 그 공동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의 원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라고 하면 가장 작은 단위는 뭐가 있겠어요? 가정이겠죠. 그리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가정이란 이런 모습이다. 혹은 교회란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대전제를 가져야 하는데, 대전제가 무엇인가? 에덴은 제국이 아니라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은 제국이 아니라 동산이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것, 우리가 함께 원하는 교회 공동체 또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동산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공동체는 뭐예요, 여러분? 제국이 아니라 동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동산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찬송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원이라는 찬양 있죠.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다음에 이제 후렴 가사가 이런 가사가 나와요.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뭐가 돼요?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런 가사가 쭉 이어지죠.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 그러니까요, 동산은, 여러분 동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동산하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오를 만한 그런 적당한 오름직하게 생긴 산을 우리가 동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동산의 이미지가 어때요? 소박하고 아담하고 적당하고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동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동산에 있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원하게 되었는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런 동산의 모습이 아니라 높은 성벽이 세워진 제국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제국을 만들려고 할까요?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의 끝에 선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가? 제국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다 내 발 아래에 두게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죄악된 본성의 마지막 결정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제국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국화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중세시대, 그러니까 교회사를 통틀어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언제냐면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의 서구 교회들이 그 제국화를 꿈꾸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제국을 추구하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죠?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그 이름의 뜻도 기쁨이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에덴은 무엇인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요,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으리으리하고 큰 집인가요? 뜨끔하셨나요, 여러분? 으리으리하고 큰 집, 제국과 같은 그런 큰 집, 그런 것을 여러분 꿈꾸십니까?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으리으리한 큰 집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에덴과 같은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똑같죠. 교회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동산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에든지 공동체가 제국화가 되어버리면 그 기쁨이 다 깨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산이 무엇인가? 이 동산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이 기쁨이 되는 동산에 강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방으로, 네 방향으로 강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동산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물이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동산은 강이 흘러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산 사방으로 강물이 흘러가듯이 우리 교회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고여 있으면 찰박찰박거리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흘려보내면 깊은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강물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은 지난주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이 강물이 흘러간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물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좋은 곳에는 석유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이 좋은 곳에는 석유가 나오질 않는데요. 전 세계에서 물이 좋다라고 하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대요. 어느 나라가 물이 좋은가? 대한민국하고 일본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는 석유가 없대요. 반대로 석유가 나오는 나라는
물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석유들이 나오는 나라들은 다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아유, 우리나라도 좀 기름 펑펑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좀 산유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기름이 나오면 아무래도 나라가 잘 살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어떤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석유가 많이 나오지만, 석유는 많이 나오는데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 그런 안 좋은 물이 나오는 곳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석유는 없지만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나라에서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시냇물이 흐르고 가는 곳마다 강물이 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이 많은 나라가 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바로 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된 나라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물이 흘러내리는 나라에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가운데 석유가 흐르면 부자는 되겠지만, 그렇지만 생명은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석유가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살겠습니까? 다 죽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물된 동산에 물이 흘러가는 이 물된 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생태계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교회요?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는 오름직한 동산,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고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기쁨이 되는 교회, 또 한 가지는 그 강물이 흘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명석교회는 오는 누구나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이웃도 살아나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일하고 있는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편 23편 2절에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 말씀합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물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반드시 물이 있어야 경작도 할 수 있습니다. 경작을 하려면,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강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두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경작의 동그라미, 지키게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2장 15절에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죠. 이 경작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바르라는 단어이고, 또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 사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르라는 이 단어는 일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한다. 우리가요, 일을 하는 것, 노동을 하는 것,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인류에게 노동이 들어오고 이 일하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다음에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는 것, 노동하게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에덴에서의 일함은 생산성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맡겨진 거룩한 사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을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만들어야 할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경작하게 한다라는 의미죠.
또 지킨다라는 이 샤마르라는 이 단어는 보호하다, 감시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을 이제 잘 관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보호하고 감시하고 잘 관리하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15절에다가 공간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좋은 청지기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동산을 좋은 청지기가 되어서 잘 관리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스리라는 뜻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맡겨진 청지기 사명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좋은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잘 관리하는 것이죠. 잘 경작하고 잘 관리해서, 그래서 처음처럼 늘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좋은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나쁜 청지기는 반대로 어떤 청지기겠어요? 하나님이 맡겨놓으면 잘 관리를 못하고 다 훼손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이 나쁜 청지기겠죠. 전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다닐 때요. 신학대학교 다닐 때는 항상 왜 이렇게 다들 힘들고 지질이 궁상들인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년이, 저도 그랬고,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아름아름 후배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뭘 원하냐면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를 빌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이제 요구하는 필독서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들은 그 수업이 지나면 잘 읽을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책을 사기에는 좀 아깝고, 또 안 갖고 있자니 이제 수업도 들어야 되고 페이퍼도 써야 되는데 안 갖고 있자니 좀 어렵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재를 한 학기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선배들한테 연락을 해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저한테도 이제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서 책을 빌려달라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어려운 사정들을 아니까 저도 또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책을 빌려주게 되죠. 빌려주면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게 아니잖아요.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학기가 끝날 때쯤 돌려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처음에 빌려줬던 것보다 더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그렇게 책을 잘 보고 되돌려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돌려주실 때 뭐 사탕이라도 하나 이렇게 얹어가지고 주는 분도 있죠. 근데 또 어떤 분은 빌려주면 함흥차사예요. 뭘 빌려갔는데 돌려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뭐 자기가 빌려갔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한참 지났는데도 안 돌려주니까 제가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책 좀 돌려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빌려간 것도 잊어버리고 그 책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한참 있다가 되돌려주기는 되돌려주는데 못 받은 책도 있어요. 되돌려주기는 되돌려주는데 뭐 그냥 다 찢어지고 누더기가 돼 있고 막 이렇게 된 상태로 책을 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책을 다시 빌려주고 싶겠어요? 안 빌려주고 싶겠어요? 다시는 안 빌려주고 싶죠. 그러니까 좋은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 있고 나쁜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게 자기 게 아니면 잘 관리를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다시 되돌려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새 가족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 이 구역 배정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구역 배정을 해드릴 때 제일 고민이 커요. 저분을 어디에 이렇게 배정을 해드려야 잘 정착하고 이렇게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 정말 많이 됩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제 구역이 이렇게 있으면 골고루 배정을 이렇게 해드리면 제일 좋죠. 제일 이상적인 건 새 가족이 올 때마다 이번에는 1구역, 그 다음에 2구역, 3구역 이렇게 골고루 배정을 해드리면 참 좋은데, 그런데 어떤 구역장은
그 구역에 새 가족만 가면 이상하게 정착을 못해요. 예배도 안 나오고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어떤 구역장은 거기에 새 가족이 가면 계속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 구역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꽉 차 있어요. 더 이상 그 구역에 새 가족을 보내주기도 민망할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구역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구역에 가면 성도님이 잘 정착하고 뿌리도 잘 내리고 구역 예배도 잘 나와요. 그러면 이 새 가족이 왔을 때 새 가족을 어느 구역에 보내야 될지 목회자로서 굉장히 고민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보내기만 하면 부흥을 하고 한쪽은 보내기만 하면 다 흩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산을 맡겨주셨습니다. 동산이 어디죠?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무엇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경작하고 잘 지키는 좋은 청지기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 대전명석교회는 누구에게나 오름직한 그런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에 찾아오는 자들마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쁨이 넘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동산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서 사방으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우리가 잘 경작하고 관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욱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